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주신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2014년에 진로 진학 전문 기업인 지산교육에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에 관하여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기 직업 순위를 발표했는데 많은 직업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 3위가 무엇이었냐면 경찰이었습니다. 2위는 뭐였냐면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1위는 뭐였을까요?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2012년에도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1위가 뭐였냐면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이 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할까?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경제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연예인들의 출연료, 모델료 이거 합산해 보니까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 몇 년치를 한 번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이렇게 명품을 들고 다니고 또 자주 해외여행을 가는 듯한 모습을 보고 나니까 청소년들이 여기에 저거 하면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연예인은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멋있고 부유한 연예인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이들을 모델 삼아 연예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연예인들 화려해 보이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가려진 어둠의 그늘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이 일로 인해서 우울증, 불면증, 심지어는 정신분열증까지 겪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는 이 공연하고 난 뒤에 오는 허탈감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있고 향락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건강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연예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보여지는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인생은요, 겉으로만 봐서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학벌, 외모, 또 재산과 명예, 더 나아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 숨겨진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프고 힘든 것이 하나쯤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 군대를 이끄는 대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참모총장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 다시 말하면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큰 용사였다, 용감한 군사였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나아만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주 화려하고 멋있고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군사들로부터 존경받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입고 있는 갑옷도 화려했었고 그가 보여주는 모습도 너무나 출중했죠. 여러분 그러나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는 있지만 나아만 장군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화려한 갑옷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몸 안에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해 말하면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센병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군대 장관이니까 그리고 나라에서 또 이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짐승과 같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나아만 그에게 무시무시한 병에 걸렸어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문제, 자기 스스로 혼자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용사도 무시무시한 병에 걸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잘났어도 사실은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기 힘든 고난의 암초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의 암초에 덜컥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했어도 결코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고통, 아픔, 가시 정도 하나는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결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점점 빠져드는 늪에 빠졌을 때 누군가 바깥에서 끄집어내주지 아니하면 계속 깊숙이 계속해서 빠져드는 것처럼
결국은 그래서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문제 하나씩은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어요. 특히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나아만 장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어린 소녀 하나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자 전리품으로 데려오는 노예아이였어요. 노예아이. 근데 이 노예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왕 다음으로 제일 존경받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힘과 권력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여자아이는, 이 어린 소녀는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쓰임받았던 노예였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소녀였죠. 그런데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앓고 있는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확신으로 이 소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어린 소녀,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어린 소녀의 목숨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의 엘리사에게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갔는데 병을 못 고쳤어요. 그러면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목숨. 감히 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어린 소녀의 마음 가운데 내 주인이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마리아 땅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기만 하면 그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보잘것없는 아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살리기 위해서 이 소녀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노예로 잡혀온 어린 소녀, 잡혀오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차면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소녀였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노예로 잡혀와서 나아만 장군이 병을 낫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기 처지가 너무 힘드니까 신세 한탄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이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서 있든지 간에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어린 소녀 하나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이 미천한 어린 소녀를 사용하셔서 나아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녀뿐만 아니라 대조적으로 아람 왕과 또 이스라엘 왕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들려온 소식을 듣고는 감히 사실 근거도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이야기해요. 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이 당시의 정치적 배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힘의 균형이 어디가 더 셌냐면 아람이 더 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람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나아만 장군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우리 집 게지바의 노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더라. 그 선지자의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보다 이스라엘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는데 여러분,
혹시 잘못하면 왕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왕은 어떻게 했냐면 친서를 써줘. 그리고 친히 그 선지자를 찾아볼 수 있도록 금도 주고 여러 가지 재물도 줘서 같이 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시겠습니까? 안 돼,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서를 써서 예물을 들려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또한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람이 이 이야기를 친서를 받아보자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하는 행동은 옷을 찢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병에 걸렸으면 고대 시대에는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힘센 나라 아람 왕이 친서를 보내가지고 내 사랑하는 부하가 있으니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여호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는 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여호람의 수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옷을 찢고 그가 다 죽게 되었더라고 그의 말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인가라며 한탄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어린 소녀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엄청난 영적 지도자가 있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왕이지만 어린 소녀의 믿음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연약함이 엘리사에게 들렸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이 옷이 찢었다라는 내가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도 없는 여호람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 장군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연약함까지도 들어 사용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제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만남 여러분 딱 보시면 긴장감이 완전히 고조가 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보기에도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힘센 나라에 국방부 장관이 온 거예요. 참모총장이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VIP 대접을 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나가서 어떻게 어서 오시라고 얘기 들었다고 그러면서 정성스레 맞이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손을 들어서 흔들어가지고 그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환 하나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러면 몸이 깨끗하게 날 거라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아만 장군이에요. 자기의 절박한 심정 때문에 자기의 노예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돌아가겠다. 다 필요 없구나.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죄면도 깎이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나아만 장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이분들은 나아만 장군과 함께 있었던 종들을 들어 써주십니다. 나아만의 생각에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돌이키려고 해요. 그런데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야한 상황인데 가서 몸 씻으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요 제발 가서 한 번만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종들의 용기도 대단합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의 심리가 지금 어때요? 아주 불편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 화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종들의 이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 나아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본문에 알고 있는 것처럼 종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엘리사가 가서 몸을 씻으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어찌 보면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종들의 지혜로운 말, 그 종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 지혜로운 말로 인하여 사실은 나아만이 가서 몸을 담그고 이 몸이 깨끗하게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잡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린 소녀,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 하나 사용하시고 그 당시 최고의 왕들도 사용하시고 그들의 몸종들도 사용하셔서 사실은 이 나아만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5장을 읽었지만 이 앞장 열왕기하 4장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풍성케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먹을 것이 없는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한 여인에게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기름을 채워주셔서 그것 팔아서 빚 다 갚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잉태케 합니다. 아이를 낳게 해요. 그런데 그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그 아이를 살려주는 은혜도 베풉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선지자 생도들이 모여가지고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잘못 넣었는지 죽음의 독이 그 가운데 뿌려진 거예요. 먹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거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죠. 일단 엘리사가 무슨 가루인지는 모르지만 가루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 독이 사라지고 다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보리떡 20개 채소를요 몇 명을 먹이냐 100명을 먹이는 사건도 나옵니다. 여러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이스라엘의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있는 한 나아만 장군에게까지도 계속해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흘러 넘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여호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좀 갈등을 조금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이긴 한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아람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 나라가 승리하게 만든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크고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니 이스라엘이 이겨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은 그런 존귀한 자, 크고 높은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그가 병을 낳고 어떤 고백을 하고 왔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정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17절에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니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이 낫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천하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어린 소녀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해요. 혹은
힘센 왕, 연약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최고의 권력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또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로운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에게 계속 붙여주시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준비되어진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은 다 멀쩡해 보입니다. 괜찮아 보여요. 살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꺼풀 벗겨놓고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다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따라갈 때에 감당치 못할 은혜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또한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을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